오늘은 왕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직분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왕 대신, 이미 우리 서론에서 미리 보아야 되겠죠. 왜 내게는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가? 네, 이 불행이 없어지지 않는 원인이 있겠죠. 돈이 없어서 또 뭐 가난해서 또 능력이 없어서 못 배워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실제적인 거는 하나님 떠나서잖아요. 그래서 불행의 시작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시작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의 배후는 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어떻게 됐죠?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게 있었다. 그럼 왜 땅이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있느냐?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또 답이 나오고 있죠.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전쟁.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지어지기도 전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어요. 하늘의 전쟁이 있어서 큰 용하고 누구하고 싸웠다 그러죠? 미가엘과 더불어 싸웠다. 미가엘은 천사 군대장이죠. 자, 그럼 이렇게 큰 용이 싸워서 누가 이겼느냐? 미가엘이 이기고 큰 용이 진 거죠. 그래서 땅으로 내어 쫓깁니다. 땅으로 내어 쫓기는데 이 땅에 문제가 온 거죠. 이 땅에 내어 쫓겼는데 뭐 하는 존재냐? 옛뱀, 정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옛뱀은 어떤 옛뱀일까요? 창세기 3장에 나타난 뱀이죠. 그러면 이 뱀의 정체는 뭐죠? 큰 용, 사단, 마귀, 귀신이 들어가는 거죠. 옛뱀인데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마귀라고도 하고 온찬을 떼는 자 미혹의 영이라고 된 거죠. 미혹의 영이 이 땅으로 떨어졌어요. 땅으로 떨어진 것 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창세기 6장 1절부터 6절에 보면 네피림이다. 네피림이라는 얘기는 떨어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어서요?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그게 벌써 네피림이 돼가지고 노아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어려서부터 악한 생각을 집어넣고 사람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진 거죠. 악하고 우상 숭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던 걸 한탄하시고 물로다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당대의 의로운 사람이다. 피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네피림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네피림은 떨어진 자들. 그게 히브리어로 네피림, 떨어진 자들, 이 말은 네피림. 어디서 떨어졌어요? 하늘에서. 큰 용이 전쟁하다가 져가지고 땅으로 내어 쫓겼는데 옛뱀, 사단, 마귀, 미혹의 영이 네피를 사람 속에 들어간 거죠. 이것 때문에 계속 불행과 저주,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불행의 원인을 못 찾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쓰러뜨렸는데 지금도 쓰러뜨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 힘으로 못 이겨요. 절대 눈에도 안 보이고 이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단 마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책을 주시는 거죠. 해결책을 원래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만이 답을 줬어요. 그 답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아담의 후손은 왜 안 되느냐? 아담의 후손은 벌써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은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담의 후손은 왜 안 되느냐? 로마서 3장 23절.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어요. 아담이 창세기 3장에 선악과 따먹은 이후에 죄 가운데 빠진 거예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죠?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구원자가 될 수 있다 없다? 구원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신다?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릴 거다.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리고 다스리는 거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성취되어진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 죄를 짓는 사람 마귀에게 속했어. 또 죄는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예.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거짓말장이가 됐다고 얘기하죠.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가 있어. 마귀를 멸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왕이라고 얘기하죠. 사단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다 보내신 이를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누가복음 10장 19절. 우리에게도 이 권세를 줬죠.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가 해줄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벌써 세상은 예수님 당시에도 하늘에서 떨어진 존재, 그쵸? 이 하늘에서 큰 용이 내어 쪽에서 옛뱀, 사단, 마귀, 미혹의 영, 귀신들이 하늘의 별 3분의 1, 3분의 1을 끌었는데 이게 귀신들이죠. 자, 그러면 귀신들이 세상을 딱 휘어잡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복음이 없는 지역, 우상 숭배하는 지역,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역은 사단의 영이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인데 사단의 통로가 뭐냐? 우상 숭배. 이 세상도 그냥 이 아니죠.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사단의 통로가 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네. 다른 신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고 거기다가 우상까지 숭배했다. 이거는 3, 4대까지 망하는 길이죠. 그러면서 또 뭐 사단의 통로는 뭐냐. 이 우상과 굿과 제사 이거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사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건 뭐 하는 거 알고요? 누구에게?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분명히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성경에 써 있어.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귀신 들려서 뭐 하는 자요? 점치는 여자예요. 신 받은 거예요. 접신이라 그러고 근데 이거 귀신 받아갖고 귀신같이 알아맞춘다. 이게 전부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려서 점을 치기 때문에 귀신같이 알아맞히잖아요. 용한 점쟁이가 아니라
본인은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굉장히 이 신병이라 그래갖고 무병이라 그래갖고 병원 가도 병명도 없는 그런 질병과 고통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은 엑스레이 찍어도 안 나와. CT 찍어도 안 나와. 근데 계속 아픈 거예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가서 막 물어보고 그러는데 틀린 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왜 틀린 답이냐? 성경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뭐라고 써 있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신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여기에 우리가 잡히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사단의 통로가 이렇게 우상숭배, 귀신, 점치고 또 그다음에 도둑이 오는 거 이거 종교입니다. 나보다 온 자는 나보다 먼저 다 절도야 강도라고 얘기했는데 나보다 온 자가 뭐냐? 그게 석가모니예요. 아, 예수보다 먼저 태어났다고 자랑하더라고. 불교가 먼저다. 막. 더 오래전. 근데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스도가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이게 종교가 이게 결국은 사단 섬기는 거지. 그러면서 또 사단이 이렇게 갖다 주면서 수많은 마음의 상처를 갖다 주는데 이 상처가 사단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이런 사단의 통로를 알면 이걸 없애면 되잖아요. 그렇죠? 예, 없애면 되는데 그냥 없애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딱 모셔야지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냥 마음을 비고 소지하고 그러면 일곱 귀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런 사단의 통로인데 여기에 잡힌 사람, 네, 사단에게 딱 잡혀 있는데 수많은 사람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알지 못하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압이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서 났다. 압이 마귀에서 났다고 써 있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너희는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벌써 누가 나오느냐?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보니까 이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랬죠. 배에서 나오시며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착한 귀신이 아니에요. 더러운 귀신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자.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인데 이 사람이 어디서 나와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요.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요. 무덤 사이에서 절대 안 나옵니다. 그렇죠? 집에서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게 귀신 들리니까요.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게 만드는. 그래서 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예. 여기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매일 수 없게 되었다. 왜 매일 수 없죠? 4절에 보니까 그걸 우리 초능력이라 그랬는데 초능력이 아니고 알고 보면 귀신의 역사. 유목사님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태권도 구단 실력의 이 태권도 관장이 어느 날 타락해서 범죄자가 됐다. 폭력배가 됐다. 태권도 구단 실력이 있겠냐 없겠냐. 태권도 관장하던 사람이 폭력배가 되든지 범죄자가 됐을 때도 태권도 구단 실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천사가 사단 마귀 귀신이 타락하기 전에 천사였어요. 천사에게 능력을 주신 거예요. 타락했는데 그 능력이 그대로 있어. 그래서 사단과 마귀 귀신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모르니까 초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 초능력이 아니고 귀신의 능력이. 이걸 사람들이 영적 사실 모르니까 와 초능력 생긴다 막 그래서 막 묵상 명상하자 막 이러잖아요. 기 운동하고 명상 운동하고 이게 전부 다 섞고 있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야, 대단하죠. 예. 초능력 이거에 속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에서 많은 능력을 행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그 거짓 선지자들 속에 역사하는 능력이 누구 능력이에요? 귀신의 능력. 마지막 때가 되면요. 귀신 들려갖고 접신해갖고 막 능력, 사람들이 거기 현혹된다. 교회도 그런 게 있다. 쇼를 하는. 그래서 한번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님에게 딱 영상을 봤는데 막 사람 이렇게 막 병 낫고 막 쓰러지고 처음에는 진짜 이 그리스도 이름을 그런 게 나타나는데 갈수록 이제 쇼를 하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취재했던 걸 다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진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니까 유명해지고 막 대단해지니까 연담하려면 뭐 동목도 들고 와야 되고 이렇게 한번 안 쏴면 막 대단한 역사 일어난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 성경에는 말씀 운동으로 가지 않으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또 속아요. 그게 능력이 보여지는 능력이 진짜 능력이 아니고 진짜 능력을 예수 영접하는 것이 진짜 능력. 예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5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그 다음에 자해 행위를 해요. 돌로 다 누구 몸을 해쳐요? 자기 몸을 해치는 겁니다. 그 힌두교라든 그 종교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죄 사함을 죄 속함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고 피나오게 하면 그게 저는 이거야라고 봐요. 그런 종교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도 그렇고 또 어느 나라가 네팔인가 어느 나라도 보면 막 자기 몸에 막 쇠고생이 꽂혀갖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그 이 종교 축제를 하는 이런 데가 있거든요. 속지 말아야 되겠죠. 자해. 옛날 또 신비주의 하는 데는 막 귀신 나가라고 막 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도 거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인 우리가 이 믿음을 모르면 정상적인 믿음을 모르면 자꾸 이렇게 잡힌 사람들은 틀린 길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소리 지르고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우리가 이 마귀한테 잡힌 사람은 결국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해형에서 어떤 귀신을 이제 죽으라고까지 해서 자살해서 죽게 만드는 이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답을 우리가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왕 대신 그리스도는 누구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그랬어요. 여기 마가복음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귀신이 벌벌 떱니다. 자기를 무적행에 집어넣지 말라고. 아직 내 때가 안 됐는데 지금 나를 무적행에 가두려고 오셨습니까? 무적행이 뭐냐면 귀신들을 지옥에다 가두는 지금 말하면 깜빵이에요. 그 귀신들만 지옥에다가 특별히 가두는 감옥이 있어요. 그건 무적행이라고. 무적행. 거기다 무적행. 이 귀신 들린 이 자가 와가지고 그 귀신이 하는 얘기죠.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갖고 자기를 잡는 만왕의 왕인 걸 알아보고 있어요.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누가복음 8장 확인하고 갑시다.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8장 31절 말씀. 이 귀신을 결박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고 이 귀신을 무적행 여기다가 가두는 그 능력이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31절 읽어보죠. 같이 있습니다.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죠 지금.
귀신을 잡아가지고 무적행위 속에서 집어넣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리스도에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 겁먹어야 돼요? 아니면 겁을 안 먹어야 돼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해가지고 이 지옥에 가둘 수 있는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고 가지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는 어마어마한 권세입니다. 이 땅에 흑암 권세, 사단 권세를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회에서 제대로 말을 안 해줘가지고 모르고 살았다. 무속인 전도 하나도 못하고 살았어요. 왜요? 겁먹어가지고. 저 귀신이 나한테 달라붙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아주 이상한 뭐라 그러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무적에게다가 가둬버릴 수 있는 그게 누구냐? 그게 왕 대신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얼마나 겁을 냅니까, 지금?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빛이라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에 비치면 빛이 어두운 가운데 비치면 빛이 도망가야 되듯이.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마가복음 5장 7절에 다시 와서 보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 귀신이 예수님을 진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귀신이 먼저 고백하죠. 그만큼 영적 사실에 눈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진짜 신받은 사람한테 딱 가면 우리는 그 사람들 속에 있는 귀신은 안 보이는데 그 귀신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보인다. 오늘도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귀신만 알아. 귀신이 귀신같이 합니다.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저희가 대만에 이렇게 캠프팅 갔는데 보니까 한 날은 이렇게 무속인 지역에 들어갔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이 3일 전에 여기 올 것을 자기가 꿈으로 봤대. 귀신이 가르쳐 주더래. 3일 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거다. 가니까 자기가 그 얘기를 먼저 해. 그래도 오늘 왔다고. 보고 영접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귀신이요? 귀신같이 가르쳐줍니다. 중요한 거 있어. 뭐면 빛과 어둠이 싸우듯이 상관이에요, 상관.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귀신을 결박할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상관하는 그 순간부터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괴롭힘을 당해요? 귀신이 괴롭힘을 당해요? 그렇죠? 뭐 하면 된다? 상관해. 그래서 이제는 뭐 해야 된다?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싸움이라 그래요. 예수님 여기 거라다 지방에 왜 갔냐? 이 사람 살리려고. 상관하러 간 거예요. 그 사람에서 나와라. 네가 왜 거기 들어가 있냐? 그 사람의 영혼이 누구 거죠? 하나님의 거.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려면 그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붙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 상관한다. 상관이 뭐냐면 딱 맞붙는 거 상관한다 그래. 서로 상자, 서로. 그리고 서로 딱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피하지 마십시오. 네. 귀신 들린 사람 있잖아요. 눈 쳐다볼 때 그냥 눈 쳐다보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만 해도 돼. 쳐다보면서 또 똑바로 쳐다보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단 귀신을 결박되고 나가라. 네. 제가 한번 무속인 집에 들어갈 때인데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들어가도 됩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 눈을 안 쳐다보고 그냥 손님인 줄 알고 들어오세요. 그랬다. 신발 벗고 딱 눈을 쳐다보는 순간에 나가달라 그래. 눈 쳐다보는 그 순간에 알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그랬더니 잘 나가달라. 한 번은 선교사님 모시고 이제 무속인 집에 갔거든요. 무속인하고 딱 눈이 마주치니까 아,
알면서 왜 오셨냐고 나를 괴롭히지 말고 제발 좀 가달라고 그 사람 부탁을 하더라고. 어떤 사람은요, 무속인 집에 딱 문을 그 사람이 문을 띵동하니까 문 열어주잖아요. 전보러 온 줄 알고 딱 문 열었는데 신 받은 사람이에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문을 확 잡아당기는데 걸어버리더라고. 얼마나 자기가 나를 무서워했는지. 근데 제가 알았어요. 상관하는 순간에 귀신이 벌벌 떠는 거예요. 예. 귀신이 떨죠 우리가 떠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야, 이 신분과 권세 대단하구나. 현장 가서 뭐가 생기냐면 권세가 생기는. 야, 눈만 마주쳐도 귀신이 떠는 거예요. 그게 상관이에요, 상관. 서로 쳐다만 봐도 서로 상자고 볼관점. 서로 쳐다만 봐도 누가 떤다? 귀신이 떤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한번 여기 무속인 신 받았다는 신 내렸다는 데만 골라가고 한번 띵동하고 눈만 쳐다보고 와도 괜찮아. 그 귀신이 떠는지 그래갖고 뭐라 그러거든.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 그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그 운명에서 당신 귀신 떠나가고 하나님 자녀 된다. 그 한마디만 해주면요 귀신이 벌벌 떨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귀신은 떨게 돼 있다. 상관할 때부터 딱 부딪히는 순간부터 귀신이 얼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시달린다 그럴 때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 않고 그냥 딱 영적 사실 붙잡고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순간부터 귀신은 결박되고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8절에 보니까 이미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상관하면서 벌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서 뭐하라? 나오라.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지구상에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더러운 귀신을 결박할 수 있는 신분 권세 주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름이죠.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아야 됩니까? 놓쳐야 됩니까?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세상은 또 속여요. 이 군대 귀신이 하나가 들어간 게 군대 귀신 들어갔다 그러잖아요. 너무나 많이 들어갔는데 세상은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사람 보고 심리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다중인격이다. 그 사람 속에 또 다른 아기 인격, 할머니 인격, 할아버지 인격, 다른 인격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귀신 들린 거예요. 심리학자들은요, 진짜 답을 못 줘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끝나버리잖아요. 하나님 영적인 운명을 바꿔줘야 되는데 운명을 못 바꿔주는 거예요. 왜냐? 이 다중인격자라는 거 여기 이거 가지고는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많은 맞는데 영적 사실은 귀신이 많은 들어간 거예요. 귀신 들어간 거하고 다중인격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이 많이 들어갔다. 이거는 누구 이름만 영접하면 끝나요? 그리스도만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만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지금 답을 못 주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이 정확한 복음으로 답을 준다. 그럼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많은 귀신들 아무리 많아도 그리스도 한 분을 이겨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접이라는 것은 너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게 영접이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정체성이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뀌는 거예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고 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여기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오니까 전부 다 돼지떼에게 들어가. 귀신은요, 영물이라 그래.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존재는 사람에게도 들어가고, 귀신에게도 들어가고, 나무에게도 들어가고, 돌에도 붙어 있기도 하고, 어디에나 다 들어가서 붙어 있을 수가 있어. 액자에도 붙을 수 있고, 그림에도 붙을 수 있고. 그러니까 뭐 그림 갖다 놓고, 닮아도 그림 갖다 놓고 절하면 안 돼요. 거기도 귀신이 붙어 있을 수 있어. 내가 이제 전도사 때 그 시달리는 사람 봤더니, 밥상에도 귀신이 있어갖고, 밥상 그거 막 뽀개갖고 버리고 막 이랬어요. 신방 갔더니 거기 귀신이 자기 눈에 보이는데 달라붙어 있는 게. 그래서 그 밥상 막 빼가지고 막 마당에다 밥상 하나 부셨어. 멀쩡한 거. 귀신 쫓아내면 되는데 귀신 붙어 있다가 밥상을 부셔버렸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저는 뭐 귀신이 안 보이니까 왜 그 아까운 밥상 버리지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그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이라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운명을 바꿔주는 그 이름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미쳐버리니까 바다로 몰살해갖고 탁 빠져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귀신 나가니까 자기가 옷을 입고 15절에 보면 이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는 것을 보고 두려워했다.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어났던 사실들을 마을 사람들에게 딱 얘기하니까 마을 사람들이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럼 우리도 치유해달라고 해야 될 텐데 돼지 때 죽은 거 손해 난 것만 생각해갖고 예수님 이분은 있으면 우리 가난해지겠다. 우리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심하겠다. 지금 2천만이나 죽었는데 앞으로 몇 마리가 더 죽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생각했겠죠. 계산하고 믿으면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강구했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죠.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 사람이 치유되니까 이것이 플랫폼이 됩니다. 치유된 것을 위해서 많은 동네 사람들과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보게 되는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망대로 세우는 거죠. 그 지역에 망대로 세우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고 너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 집과 그 지역 사람들 너를 보는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누굴 얘기해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는. 그리스도가 나를 이렇게 귀신 들려서 현대의학으로 어떤 것으로 이 귀신 못 쫓아내는데 누가 고치셨다? 그리스도가 고치셨다. 그리스도가 귀신을 쫓아내는 만왕의 왕이다. 그게 망대의 망. 빛을 발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말하는. 저는 이게 성경 보면서 이게 망대구나. 한 사람이 치유되니까 플랫폼이 되고 망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망대가 되고 치유가 되고 망대가 되고 믿으니까 이 사람이 조금만 기도하면 뭐가 되죠? 안테나가 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그 지역 전체를 다 살릴 수 있는 이런 안테나가 되겠죠. 우리의 문제는 그래서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는 발판,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딱 붙잡고 나오면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중요한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그게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했다. 이거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고 그렇게 중요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제 문제가 왔다, 망했다, 아프다, 나는 이건 절대 못 고치는 난치병, 불치병이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오늘 그리 왕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망대로, 안테나로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 밤에 우리 같이 한번 또 이 언약 붙잡고 이렇게 귀신을 결박하는 이름. 이 지금도요, 현대의학으로 귀신 들린 사람 못 고치고 영적 문제인 사람 점점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치유하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오늘 예수를 믿는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상관하기만 하면 그리스도 이름이 왕 대신 그리스도의 이름 가지고 결박하고 기도하고 싸우기만 하면 흑암은 벌벌 떨 줄도 믿습니다. 그래서 세워놓으면 플랫폼 망대 안테나로 세계복음화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9시까지 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 정말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일 또 우리 핵심이 있습니다. 9시부터 산업선교, 또 랩넌트 전도와 그리고 핵심, 그리고 우리 흩어진 자들 메시지. 내일은 교회에서 안 모이지만 여러분들이 각자 일찍 일어나서 이거 딱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 붙잡는 거에 하여튼 생을 거시고요. 주일날에는 9시까지 오셔서 구역공과 메시지, 10시에 산업선교 메시지 또 듣는 겁니다. 자꾸 들으면 각인 뿌리 체결돼 버려요. 얼마큼 중요하냐? 이 각인이 고양이하고 개하고 원수지간인데 새끼 때부터 같이 밥을 먹였대요. 커도 안 싸우더래. 아기 때부터 아주. 그게 뭐냐? 각인이 아기 때부터 밥을 같이 먹는 사이로 만들어 놨더니 그 원수지간인데 커도 안 싸우고 그렇게 각인이 중요하고. 그것도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바뀌는 거예요. 천적이 서로 으르렁대고 싸워야 될 그런 존재가 친구가 돼버리고 어릴 때부터 들어가고. 이게 참 랩노트가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가 지금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왕 대신 그리스도 각인돼 버리면 사단은 밥이다 이래야지. 맨날 시달리다가 그리스도 힘이 안 돼 어느 날 귀신 들리 뭐 알아맞히고 그러면 벌벌 떨잖아요. 내 과거를 알아맞힐까. 그리고 틀린 답을 주는데 막 그것도 막 무조건 사라 그러면 사고 막 이렇게 쫓아가잖아요.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는 제사 드리는 거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고 우리가 이 밤에 완전히 답을 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우리 9시까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흑한 곳에 무너뜨리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9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